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로 첫 번째라고 말하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즉 예수님이 행한 표적 중에 순서상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 그리고 근본적인 기적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너무 시시하죠?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되게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요한복음의 그 저자인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표지판의 글자와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죠? 목적지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표지판 어디로 올 때 있는 표지판인지 아세요? 네, 나주역에서 우리 나주혁신도시로 오는 길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근데 이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갈라지는 길에서 직진하면 빛가람 도시와 금천에 도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길에 들어서면 광주와 영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은 목적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희한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첫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초대되어서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하객으로 그곳에 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거들었던 위치에서 그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요. 이 혼인집과 예수님 가정이 얼마나 친밀한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부를 정도니까 말입니다. 또한 혼주는 예수님 주변에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형성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제자들까지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결혼식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1시간 남짓? 물론 길어야 하루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치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때 초대받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이제 결혼식장에 와서 신랑과 신부에게 선물을 건네주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춤을 추며 그 결혼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소고기와 그리고 양고기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삼겹살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쁜 아쉬움을 표현하고, 유대인들은 삼겹살을 먹지 않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아쉬워요. 네. 여튼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낮에 일하러 갔다가도 저녁에는 밥을 결혼식장에, 이 결혼잔치가 벌어진 곳에 와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즉 혼인잔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간 것이 바로 결혼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기쁨과 친교 그리고 축하로 가득한 마을잔치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게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식장에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신랑과 신부, 혼주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하객이 굉장히 많이 왔거나 아니면 하객 중에 예상치 못한 술고래들이 많았다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지금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잔치 말미겠죠. 중간에 떨어질 정도로 예측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도 말미에 이제 결혼식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게 됐다. 이제 곧 아름답게 마무리된 이 잔치의 기쁨이 끝까지 이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죠? 개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제가 개가 인격이 있다면 굉장히 억울한 말들이 많아요. 뭐 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시작됩니다. 잔치를 거들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죠?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주유소나 충전소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네, 포도주 가게 가야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네, 아니면 서둘러서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리거나 아니면 사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데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번 여러분이 커피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커피를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너무 바쁜데 한 사람이 와서 경유 주세요, 휘발유 주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왜 여기에서 지금 휘발유를 찾아 커피 가게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모친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런 느낌은 마치 마리아 미친 것 아닐까? 뭔가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니죠. 마리아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미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왜 그런 것일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사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자신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과 태어날 것에 대한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목동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마리아는 그들이 전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러나 모친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이런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고백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드러내실지, 또 안나와 시몬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는 항상 그 모든 것을 주위에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유명한 유대인 한 영적 지도자가,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거예요. 봐봐요. 사실 이 혼인잔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였어요. 그의 생각에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면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 잔치집 분위기 망하게 생겼다, 이것 좀 어떻게 건져줘, 이 분위기 좀 살려줘 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 메시아와 구주이신 것을 능력으로 드러내므로 영광을 얻으실 그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넌지시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기까지만 말해요.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만들어 줄래?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넌지시 이렇게 표현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이런 의도들을 꿰뚫었을까요? 안 꿰뚫었을까요? 분명히 전지하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메시아와 구주이심을 가까운 친척들과 이스라엘에 나타낼 좋은 타이밍이다, 좋은 기회이다 라는 어머니의 생각을 예수님은 충분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해요. 사실 이 표현 우리에겐 많은 오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자가 이러면 굉장히 기분 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여자가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여는 사실 유대인의 표현에 따르면 약간 우리말로 여사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여사님도 약간은 비꼬는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극존칭으로 여사님 이러지 않지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제3의 여인에게 칭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말하지 가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옆에 부모님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아니면 옆에 건너편에 한번 부모님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특별히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사님. 한번 말하라니까요. 따라하세요. 여사님. 네. 존칭이기는 하지만 어색하죠. 왜 어색합니까? 남에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마치 여자여 말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사님, 공과 사를 구분하시죠? 라는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철저히 선을 긋는 표현이에요. 여자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사님, 제가 메시아와 구주로 이스라엘 앞에 나를 드러낸 일은 어머니의 권위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여자여.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한 사역을 완수하시는, 마치시는 때를 예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 또한 모친 마리아가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메시아로 드러내어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라 라는 의미에서 말했던 그 요구에 대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므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때는 메시아가 초자연적 기적과 어떤 미라클 메이커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얻는 영광이거든요. 그때거든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의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모친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부탁과 냉정한 거절로 끝이 난 것 같은 대화예요. 그쵸?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애가 저희 자녀들이 아저씨 상관없잖아요. 이런 말 하고 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 단서가 바로 이어집니다. 모친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뭔가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또 왜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 들어? 이 말은 왠지 마리아가 끝까지 그래 예수님이 거절해도 내가 고집하고 계속 구하면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어. 못 이긴 척하고 들어줄걸? 하면서 옆에서 계속 추동하는 것일까요? 고집 부리는 것일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마리아의 믿음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를 위한 단서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대화했던 그 과거의 사건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것을 예고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중요해요.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어떻게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어쩌면 과거의 이 사건을 추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동일하게 지금 하인들에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예요. 이제 그분의 사역은 자신이 영향을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라. 왜요?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친 마리아가 하인에게 한 명령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로 나신 메시아인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는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여종의 신분을 이제 찾았어요. 그 자리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라는 이런 방법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해결해 주실까 이런 것 또한도 짐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젠 여종이에요. 단지 종들에게 종으로서 이제 메시아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라고 그 자세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세를 준비시켜요. 이제 모친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표적을 배울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작업은 진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기적을 베푸는 신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만지심으로 예수님을 알려줄 걸 하시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신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교인들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표적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준비되었고 우리도 이제 첫 표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보십니다. 여기에서 두세 통은 100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6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6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 정결의식, 곧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한 물을 담은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즉, 돌 항아리는 혼인잔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해야지만이 혼인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개수가 몇 개죠? 항아리 개수가 6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숫자 7은 완전수에 해당하지만 숫자 6은 뭔가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한 6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전통, 곧 유대교와 유대인의 신앙 현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인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이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6 항아리처럼 수많은 종교 예식이 있었어요.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금식도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을 집에 곳곳마다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정결해 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정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빈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비워갈 뿐이었어요. 육체의 손은 깨끗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항아리는 너무나 죄로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씻어지지 않았어요. 물로 씻기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를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교의 정결을 위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새로워졌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새로워졌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너희들은 정결케 되었다. 이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로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사람의 마음까지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그는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마시는 자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의도적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평생에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의 맛에 빠져가지고 감탄사를 연발해요. 한마디로 야, 이거 이전 것과 비교가 없을 정도로 맛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맛본 포도주의 맛이 아니야, 이 세상의 맛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그 맛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신랑과 신부를 불러 그들을 칭찬해요. 그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케 하는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기적의 기쁨만 누릴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항상 기적만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많았거든요. 교회에도 기적만 경험하고 기뻐할 뿐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회장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는 그저 기적을 누릴 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잔치의 하인으로 음식과 음료를 나누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 연회장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몰라요. 하지만 저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기쁨인지, 어디에서 온 포도주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하나 더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현은 여기에 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 다 봤어요.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진 상황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대화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걸 다 봤어요. 물이라고 생각한 그 잔을 들이키는 연회장의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얼굴의 변화를.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었어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변한 걸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었어요. 어쩌면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이해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첫 표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이벤트이고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인 혼인잔치 중에도 기쁨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고갈되는 걸 봐요. 기쁨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기쁨의 색이 어쩌면 결혼식장 안에서도 기쁨이 저렇게 바래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죠. 우리 모두 결혼식 그날만큼은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되는 걸 꿈꾸잖아요. 근데 그날 그 결혼식장 안에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인생을 잘 보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네 삶에도 반복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친 나머지 빨리 결혼식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며 헤어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결혼하는 그 과정이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결혼의 기쁨은 또한 얼마나 쉽게 사라졌습니까? 결혼의 기쁨이 고통으로 변한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기 원하는 그 기대도 얼마 가지 않아 바랍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만 한다는 부모의 가치 때문에 아이와 관계는 늘 갈등이고 어느새 그냥 쥐어짜고 계속 갈등하는 그런 관계에 머문 걸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벤트로 삶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죠.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생일을 지킵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지듯이 그런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대 중반, 50대 중반, 어느 가을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준비성 없는 내 인생관 때문에 그런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까? 이게 내 탓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정말 그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가정들마다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모으고 모으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나를 자격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조건들. 어떤 사람에게 그건 돈일 것입니다. 내가 통장 잔고에 이 정도만 찍히면 나는 진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거야. 내 인생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학벌이 돌 항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그 기쁨 잊을 수 있습니까? 잊혀졌습니다. 좋은 집이 돌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간슬게 다 빼주고 신앙적 가치도 포기하며 획득한 사회적 지위, 내가 그것만 가지면 우리 가정과 나는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비어가는 돌 항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친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신형 핸드폰과 이어폰, 패드가 아마도 그런 돌 항아리처럼 기쁨의 생활,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돌 항아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돌 항아리는 늘 부족합니다. 돌 항아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6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불완전함. 그리고 그 돌 항아리마저도 계속 비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자꾸 바꿔요. 소비주의 문화가 대세인 오늘날 사람들은 브랜드 뉴를 찾습니다. 신제품을 찾습니다. 새로운 신형을 구하기 위해 어떤 물건이든 수명을 다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아마도 우리도 그런 소비주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를 팔아 새 것을 구입하는 그 문화가 나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지혜일 수 있고 똑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마다, 가정마다 행복의 조건을 끊임없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해서 들여놓은 돌 항아리가 집에 많으실 것입니다.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갖춰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삶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분명
돌 항아리와 같은 종교적 결례와 의무, 행동들은 내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행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교회에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거예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만 기쁨은 사라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또 다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신박한 프로그램이 교회에 필요한 것일까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야 그나마 질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제품이라도 나오니까 질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나마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목표가 있어서 그래도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가족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잠잘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분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행복하냐는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된 분 계십니까? 돌 항아리를 집에 들리는 게 질린 분 계십니까? 늘 부족하기에 불안한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돌 항아리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박한 상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단지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만을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가장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도 사실 그 부패하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은 다 흘러나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옷을 희게 빤 자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창조주요 왕인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포도주가 되어서 죄인들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겠다. 천국잔치.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 즉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사역, 자신의 보혈로 더러워진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고 그 변화시키는 사역을 통해 그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전체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과 복음을 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표적으로 바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그분을 구하십시다.